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을 등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축복의 사람 야곱,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은 재수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날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아침 묵상이 사순절 아침 묵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축복의 사람인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야곱을 축복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누렸다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의 뿌리가 되어 그 축복의 가지를 뻗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이 있죠. 그만큼 우리들에게 있어서 야곱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왜 하나님께 그토록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과 내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도 야곱과 같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어떤 복이 있을까요? 흥부전에서 흥부가 제비의 다리를 고쳐주고 받은 박씨를 심고 그 박을 캐어 큰 부자가 되는 이야기나 콩쥐팥쥐 이야기 속에서 콩쥐가 온갖 구박 속에서도 그 선한 마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람과 혼인을 맺는다는 이야기, 또 심청이가 눈이 먼 아버지를 위해 임당수에 몸을 던졌다가 왕비가 되고 아버지도 눈을 뜬 이야기와 같은 복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성공해도 예수님을 잘 믿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예수님을 잘 믿어서, 아픈 병이 낫는 것도 예수님을 잘 믿어서 누리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도 복입니다. 욥기서에서 욥이 고난을 받은 뒤에 주신 복을 생각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복들입니다. 그런데 욥기서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사실 그 재물이 2배가 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재물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욥은 깨달았던 것이죠. 저의 삶을 돌아봐도 뭐 하나 잘난 것 없지만, 그리고 잘한 것 없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만큼 살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하는, 또 깨달아야 하는 복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었다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즉 그동안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야곱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얻었던 야곱이지만 이제 그는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매우 끈질긴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말로 인내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죠.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20년간 삼촌의 밑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가족들과 재물들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그는 늘 불안했습니다. 자신의 끈기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끈기 있게 날이 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의 다리를 붙들고 매달립니다.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매달린 것이죠. 끝까지 매달리는데 그가 언제 그 손을 놓았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었을 때 그는 그제서야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장자의 축복도, 너무나 사랑했던 라헬도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중간에 포기할 때가 더 많이 있죠. 내가 생각하는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과 달라서이기도 하지만
자꾸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만 잘 따라다니면 배고플 일이 없었습니다. 힘들 일이 없었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곱처럼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인내하며 매달리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